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불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 성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거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전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이 생각과 뜻이 높아지려 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더 가지려고 할 때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본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순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빈 위원님들이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하실 신실한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당회와 구역회를 예배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절차와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을 치르고 진로와 진학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세상 환경 속에서 세태와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말씀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잘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군에 있는 청년들도 한파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병석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안수 안찰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 되어 한반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여러 참사로 목숨을 달리한 영혼들과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차별받고 소외된 분들과 기아로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탄절을 맞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며 칸타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탄절의 기쁨을 헌금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덕주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잘 담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찾으셨네. 소망 잃은 내 영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와 메가 찬양단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 드라마라는 주제로 이덕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짜 잘했죠? 제가 지난주 여기 예배드리고 저녁에 저기 강남구 송파동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 거기 가서 국립합창단의 공연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스크랜턴 선교사의 일대기를 닮은 스크랜턴 심포니를 하고 그 후반부에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그걸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했어. 여러분 다시 한번 환성을 지르면서 브라보! 이럴 때 여러분 일어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앉아서 박수 받아. 일어나서 지휘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오! 아 잘했다. 이럴 때 브라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 오늘 찬양 내용도 참 좋았어요. 특히 사막장의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시되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방 떨고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 거만하고 남 지배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허리 굽혀 섬기는 사랑. 그게 끝나니까 우리 장로님 끝난 줄 알고 막 나오시다가 사학장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가시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 심정 제가 알지. 그런 다음에 제4학장 하나님께 영광. 그 겸손한. 우리는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낮추고 비우면 주님은 높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오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낮추사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모든 영방들의 임금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사 모든 세계 나라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느니라. 지가 높아져서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은 꼬꾸라뜨리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이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탄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드라마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3부 공연을 하려고 지금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설교 짧게 할게. 너희들 조금 기다려라. 저 나이 때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성탄절만 되면 선생님들이 연극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좀 뽑히고 싶은데 박사, 목자, 그다음에 마리아, 요셉, 이 여관방 주인 막 하는데 그게 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숫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말재주도 없고 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말쟁이가 됐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뽑히지 않는데 드디어 6학년이 됐으니까 선생님이 날 뽑은 거예요. 그것도 요셉으로. 더군다나 더 감격적인 건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마리아. 이거 얼마나 흥분되는 장면이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드디어 내가 우리 교회 성탄 연극에 내가 출연을 한다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해준 시나리오 연극 대본을 쫙 봤어요. 얼마나 내가 대사가 나오나. 딱 한마디. 방이 있어요? 그거 한마디야. 요셉은
마리아는 더해. 한마디도 없어. 그냥 바가지를 배에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거 푹 꺼진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마리아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성탄 드라마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잡한 세상살이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막 고향을 찾아서 북새통을 이루는 중에 빈 곳을 찾아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몸을 풀 곳이 없어서 빈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결국은 방 한 칸 내주지 않고 몸 풀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양간, 짐승들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짐승들의 똥, 그 지저분한 우덤찜찜한 거기에 구유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1막이었습니다. 2막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낮에는 들판에서 기르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에, 그래서 우리에다가 양을 다 넣고 그리고 목자들도 집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들판에서. 집에서 편히 자는 것도 못하고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우는 이 목자들의 심정. 우리가 성탄 드라마 하면은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요셉, 뭐 목자, 동방박사기 다 행복에 겨워서 뭐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마리아는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애가 생긴 거예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긴 들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어주나요? 혼전 임신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시쳇말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더군다나 그 아이를 몸을 풀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들은 이해할 겁니다. 산부인과로 어느리로 할 건가, 이것을 자연분만으로 할 건가, 이걸 제왕절개로 할 건가, 그 다음에 출생한 다음에 그 산후조리를 어디서 할 건가, 얼마나 그 남편들이 굉장히 지난주 결혼한 남자분들 이거 유념해야 돼요. 요때 점수 따야 돼. 아이를 출산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죽음에 임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것도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호텔도 아니요, 여관도 아니요, 짐승들이 우르릉거리는 그런 외양간에서 거기서 몸을 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말구에 누워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지켜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이 타향에 와서 자기 아내 몸 푸는데도 제대로 된 병원도 못 데려가고 조사는 산파의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여관방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짐승들이 사는 거기서 자기 아내가 몸을 풀어서 그 아기를 깨끗한 요람에다 누인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이 그냥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와서 보아주는 그런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이 젊은 부부의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쓸하고 처량하고 우울했던 그 밤을 그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들린 겁니다. 천군 천사가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양떼를 지키는. 왜 양떼를 지킬까요? 들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그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들판에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건 지붕도 없어요. 결국 들판에 양떼와 함께 그 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잘 줄 몰라요. 그러나 목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늑대와 이리가 또는 강대와 도둑대들이 언제 습격을 해서 그 양떼들을 사륙하고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뜬 눈으로 그 밤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양떼를 지키더니, 지키는 목자였다는 이야기예요.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이리떼들이, 짐승들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그 양떼를 채갈까 봐 밤새워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 겁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린 겁니다. 집안에서 평안히 잠자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그 하늘의 메시지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게는 들린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들린 천군 천사의 찬양은 한마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Glory to the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the peace among the people whom the God favor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peace, 평화로다. 결국 마귀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평화 사역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당시에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가난했기 때문에 결국 목자들은 집안에서도 잠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불안, 그때 아시리아, 로마, 애굽 사방에서 전쟁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 통치에 매년 꼬박꼬박 내는 이 인두세 세금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계속 세금은 올라가고 가게세는 안 나오고 불안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서로 싸우는 얘기, 서로 헐뜯는 얘기, 흠잡는 얘기, 온 천지에 서로 싸우고 박치고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심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평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평화의 사역이었습니다. 평화를 심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마디 말씀이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을 밟고 아파 이놈아 너 왜 나가 죄 없는 나를 위하여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강도 함께 못 잡혀 죽은 그 강도가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흉악범입니다. 평생을 죄만 짓고 살던 그 악한이 주님을 향하여 용서를 빌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평화 사역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래 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화해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그런 용기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 사역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오른편에 어머니 마리아, 왼편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마리아와 요한을 모자지간으로 엮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이웃과 형제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빈 구유가 됐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주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송 화면 띄울 수 있나요? 평화의 도구. 오늘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찬송하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시죠? 반주하실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주여 그거요. 그냥 아카펠라로 합시다. 아시죠?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는 곳에 벼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줌으로써 평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예야 주님께 드린 유일한 기도입니다. 언약 기장 펴들어 놔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8가지 복을 제자들에게 빌어주셨는데 그 7번째가 화해,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 그런 축복을 빌어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칭함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은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저는 오늘 2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전쟁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 곳곳에 가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를 때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다시 이 찬송을 우리 기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앞뒤 좌우로 서로 악수하시면서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앉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막이 끝나면은 마지막 3막에서 드디어 목자들이 이 기이한 현상,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춥고 외롭고 가난한 이 살림살이, 걱정, 근심, 깜깜한 그 밤에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목자들이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환청하면서 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를 쫙 말씀해 주실 때, 궁전에 임금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그 잘난 척하는 사두개이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외롭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며 성가대를 지키며 주일학교를 지키며 여선교회를 지키며 속회를 지키며 지키는 당신의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안 되겠기에 날이 밝자마자 우리가 천사들이 말한 그곳을 찾아가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지금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다윗의 성 베들레헴 거기에 계시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자. 우리가 그를 어떻게 찾냐?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다. 마국간의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라. 이런 아기는 전 세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 갔어요. 대부분 호텔에 갔습니다. 대부분 여관방에 편안한 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자기네들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더 우울한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산모와 그의 아버지와 아기를 보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이 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로 싸우면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이제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혼전 결혼해가지고 결국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 너무 가난해서 결국은 호텔방도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외양간에서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에게 어머니 부모에게 결국 목자들이 찾아가서 어젯밤에 자기들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구경거리가 된 거겠죠. 이건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다 사람이 마국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 거죠. 미역 한 줄 사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때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 했겠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어머니로 지금까지 올려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성탄절, 첫 크리스마스는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추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들려진 메시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은 이 지상에서 평화를 심는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사실을 목자들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년 유독히 다사다난했습니다. 큰 사고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정치꾼들은 싸움박질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정치는 혼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렇게 대강교회 성전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마리아가 용기를 얻고 마리아가 기쁨에 넘쳐서 이 아이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하늘의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아이를 내 몸을 통해서 생산했다는 이 기가 막힌 감격이 마리아는 기쁨에 넘쳐 이 아이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주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영시 새해 첫 해를 뭐 종각에 가서 종 치는 걸로 본다, 아니면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걸 본다, 하면은 여기 비봉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본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번잡하고 손가락질하고 시끄럽게 새해를 맞이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조용하게,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조용하게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가 남았는 이 사이에 우리는 더 주님을 모신 이 말구의 빈 구유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십시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비울 것은 비우시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새로운 수첩을 누가 줬기 때문에 옛날 수첩에 있었던 연락처 새 수첩에 옮겨지면서 결국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지우고, 꼭 내 수첩에 있어야 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만 옮겨 적으면서, 주여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도 하늘나라 생명부에 내 이름 똑똑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처럼, 그날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가난하고 힘없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금년 1년을 정리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한 말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12월 달에 저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큰 아이가 이제 남자고 작은 아이가 여자인데, 여자 아이는 지금 미국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큰 아이는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아니에요.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그 신림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 집 갔는데, 그 아이가 3년 전에 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 녀석이. 그래서 3살짜리 제일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그 재롱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근데 며느라이가 뭐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님 요새 좀 힘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뜨끔한 거예요. 이거. 야, 며느리가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저는 뭐 상투적 목사의 상투적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3편에 있는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아가 내가 힘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힘을, 내가 너한테 줄 힘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빌어 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원기를 좀 회복하고 잘 아이들을 키우기를 바란다. 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집사람은 이제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좀 힘이 없다니까 보약을 한 채 먹인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약을 한 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보다 더 하구나 며느리 사랑이. 당신은, 나는 그냥 뭐 기도 편지만 보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약을 한 채 해줄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야, 그렇게도 며느리 사랑해? 했더니 픽 웃으면서, 며느리가 아기가 아프면은 내 아들이 고생하잖아.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보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병원에 갔는데요, 임신했대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 화요일 날 제가 가서 100일 잔치하면서 내가 유아 세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를 딸 낳고 둘째를 아들 낳는 거 뭐 1등 며느리라며? 뭐 그럽디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금년에 이 손자를 봤어요. 나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결국 지난 1년 동안 쭉 보니까 그 편지가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보내줬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룩을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결국 며느리 입에서 아버님, 힘이 없어요.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혼자 힘이 없더라도 혼자 새기고 있더라면은 내가 이런 기도 편지를 보냈겠어요? 시어머니가 보약값을 해서 보냈겠어요? 고백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를 했고, 시어머니는 보약을 해서 먹였던 것이고, 그 결과 힘을 회복하고 아들을 생산해서 우리 가족에 더 큰 기쁨을 안겨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시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외롭고 처량한 그러한 신세이지만 하늘의 큰 영광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들려짐으로 장차 평화 사역을 하실 하나님의 귀한 첫 메시지가 이 세상에 선포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대강교회 성도들의 자리를 지킨 당시 사는 종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늘 주님 보시기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한 당신의 사는 남녀 종들을 기억하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당신의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선교회원과 속회를 인도한 당신의 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리를 지킨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새해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부모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국민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많은 성도여 다 이리와 서배들의 행성아 가봅시다. 천주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들이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는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난데. 주님, 이처럼 성탄절을 이 2살짜리 아이에서부터 이제 90노인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성가대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드린 찬양의 내용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은 선물지를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성탄 헌금을 드렸고 감사 헌금을 드렸고 11조 헌물을 드렸고 천번 헌금을 드렸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선교 헌금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기도도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의 응답되어서
땅에 이루어질 때 저희들의 가정에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병중에 회복 중인 우리 구이모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김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상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회복되어 새해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잘 마감하고 2023년 새해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 때 토끼해처럼 다시 뛰어오르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을 머문 행복한 대강교회 2022년 12월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새해 첫날 설교도 동일하게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교인 떡국 점심 식사가 있으니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맛있는 식사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감리사님과 당회 및 구역회로 모입니다.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예배 이후에는 당회 제출용 임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저녁 10시부터 송년 연합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는 이덕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예배 순서는 성찬식, 설교, 안수기도로 진행됩니다. 또한 2023년 새해 기도 제목을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같이 넣어주시면 추후 오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2022년의 마지막과 2023년의 시작을 함께하는 대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달력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성예표 번호가 바뀌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구이모 원로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입원 중에 계시며 유정자 사모님께서는 자택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관리 권사님이신 김범렬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며 김기선 장로님과 영유님 권사님께서 코로나에서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성가대와 찬양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성도님들은 2층 로비의 게시판에 부착된 부서별 사역자 모집 공고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부서가 더욱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또 특별히 유치부도 우리 아동부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시는 이덕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광고 말씀 다 나왔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날 이제 10시부터 우리 송구 영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오실 때 두 가지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끼어서 신년 감사 예물이란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요. 예년과는 달리 그 봉투 사이에 주님께 드리는 신년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거 조그만 종이가 끼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내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문을 여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쓰지 마시고요. 길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기다가 적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이게 물질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봉헌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찬식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할 터인데 성경과 찬송과 제가 가능하면은 자기 것을 지참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으로 띄우는 그런 성경 찬송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읽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쓸쓸했던 그 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비밀,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마구간에 태어난 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알려주셨던 그 첫 성탄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늘의 메시지가 저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우리 시온 성가대와 교회, 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당신한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임하여 새해가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